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49장입니다. 구약 성경 1029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된 자들은 너를 떠나 가리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49장 14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컴퓨터 기능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설교 첫 분부터 컴퓨터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아마 컴퓨터를 잘 아는 우리 청년들 앞에서는 마치 공자 앞에서 문자를 쓰는 그런 격이 될 것입니다마는 컴퓨터 기능 중에 포맷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맷이라는 명령어는 컴퓨터에 작동된 여러 내용들을 아예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고 싶을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바로 포맷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깡통 로봇으로 만들고 싶을 때는 주저없이 포맷을 하면 되지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우리 사람들의 뇌도 포맷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어느 누구나 오래도록 마음에 간직하고 싶어하는 참 좋은 기억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그렇지 아니하는 마음 아픈 기억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은 좋은 과거는 정말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입가에 흐뭇한 미소를 갖게 되고요. 그렇지만 기억하기 싫은 아픔의 과거는 생각할 때마다 미간을 찡그리게 하고 어쩌면 과거의 아픔이 악몽을 꾸는 듯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것을 여러분의 생각 속에 포맷을 하고 싶으신가요? 어쩌면 경제적으로 가난한 분은 이자나 빚을 포맷하고 싶으실 마음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오랜 세월 동안 병중에 있는 분이라면 아마 자신의 질병을 포맷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겠죠. 또한 이성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이라면 옛날의 애인을 포맷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부끄러운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자신의 과거의 부끄러운 죄를 포맷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자신의 좋지 않았던 과거라면 모든 게 잊혀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일반적인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포맷과는 다른 기능으로 파일 복구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 파일 복구라는 말은 실수로 지워진 내용들을 다시금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컴퓨터의 휴지통에 가면 삭제된 파일들이 많이 있는데 파일 복구를 누르면 다시금 살려내서 쓸 수가 있는 것이 파일 복구의 기능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포맷과 이 파일 복구를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로 한번 비유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마귀와 손을 잡음으로 인간은 죄라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 늘 악하고, 그리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불순종적이고, 반발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교만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러한 우리의 존재를 당장 포맷하고 그리고 휴지통에 버려야 될 존재들로 보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죄인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들을 당신의 기억 속에 포맷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쓸모없게 되어버린 인간들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죄라는 바이러스를 찾아서 포맷시키는 백신을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가장 커다란 사역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금 복구시켜 주신 일입니다. 그러니 이 은혜가 얼마나 커다란 은혜인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반면에 우려되고 염려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혹시 내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을 휴지통에 버리고 있지는 아니한가 하는 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면서 슬그머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자리에 세상적인 다른 것들로 가득 채우고 있지 않느냐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포맷하지 않으셨는데 오히려 우리 쪽에서 하나님을 포맷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도둑이 두 다리를 쭉 뻗고 잠을 자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뇌물을 받은 정치인 역시 마음 편하게 정치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죄를 지면 항상 두려움과 그리고 마음속에 불안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합 종교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치 제 찰날 맛에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 나라의 침략으로 인해서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비극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잃어버리고 수십 년 동안 나라를 잃은 서름과 그리고 그러한 슬픔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럼에도 그들은 생각하기를 어떤 생각을 했느냐? 오늘 읽었던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오히려 고난과 시련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하는 탄식의 소리입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 원인은,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그들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생각하기를 고통의 원인이 자신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변했기 때문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범죄 때문에 나라를 잃어버린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자신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참으로 우둔한 생각의 결과입니다. 그러다 그들은
어느 순간에 잊어버렸던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 바벨론 땅에 포로 생활하면서 자기의 조국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그들은 이제 강가에 모여서 자신들의 조국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시편 137편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러한 심정을 그들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나라를 잃고 나자 그때서야 그들이 과거에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했던 것을 깨달으면서 후회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경 가수 가운데 오승근 씨가 불렀던 노래 중에 있을 때 잘해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그렇죠?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그리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근데 그 노래 가사 내용을 보면은 대중가요지만은 참 내용이 깊은 노래 같아요. 가사 말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우리에게 임했을 때 잘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평안하고 조금 형통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는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에게 주신 복을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복과 평안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으로 자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대단한 우월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한 선민답게 살질 않고 오히려 채무들어 살고 그 결과 조국을 잃어버리는 고통을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지난 과거를 깨닫고 다시금 여호와의 신앙으로 회복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하여 다음과 같은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태에서 난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은 마치 젖먹이의 엄마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머니의 사랑만큼 더 큰 사랑이 과연 어디 있을까요? 특별히 군인들이요, 아주 힘든 훈련할 때, 훈련소 과정을 할 때 교관들이 훈련병들을 향하여 어머니를 크게 3번 부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힘들게 눈물 쏙 빠지게 힘든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 교관들이 훈련병들에게 어머니를 크게 소리 3번 부르라고 해요. 그때 훈련병들은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크게 이제 부르는데 눈물을 흘리지 않는 훈병들 아무도 없어요. 다 눈물을 글썽거려요. 왜 그럴까요? 어머니를 부르며 눈물을 흘리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무엇 때문일까요? 사랑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의 사랑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 부모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떼어놓을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사랑하는 때는
품에 안고 젖먹일 때입니다. 아이가 크면 잠시라도 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미가 젖먹일 시기에는 사랑하는 아이를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품어주는 사랑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실제로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사랑이 훨씬 더 깊은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죠.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여러분, 특별히 미국에는 법적으로 허용된 대리모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대리모라는 것은 다른 아이를 대신 길러주는 그 어머니 역할이 아니라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여성을 위해서 돈을 받고 대신 아기를 낳아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나라의 과거의 씨바지 제도와 같은 아마 그런 모습이겠죠. 그러니까 자기 태를 대신 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리모 제도가 종종 법적인 논쟁으로 비화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돈을 받고 자식을 낳았지만은 막상 자식을 낳고 보니 그 마음속에 모성이라는 것이 솟구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받지 않고 자기가 직접 양육한다는 것 때문에 법적 논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모성애는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반면에 최근 우리나라에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바로 미혼모들의 문제입니다. 미혼모들은 본인이 원치 않은 가운데 아이를 낳아서 양육할 능력이 없다 보니까 아이를 낳아서 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성애는 인간의 사랑 중에 가장 숭고한 사랑이지만은 결코 흔들릴 수 없는 사랑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원치 않은 임신으로 인해서 출산한 아이를 내다 버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런 뉴스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아이 엄마가 아이를 혹시 버릴지라도 아니면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젖먹이 엄마들은 종종 아기를 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택에 대한 책임을 영원히 감당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28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부모가 배가 고파서요 자식을 죽여서 삶아먹은 경우도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절대적이지만은 인간의 사랑에는 이처럼 한계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여인이 젖먹는 자식을 혹시 질지라도 나 여호와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잊지 않고요, 버리지 않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소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겠노라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의 백성들을 결코 버리거나 잊어버리지 않겠노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언제나 품어주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또한 약속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요, 그분은 우리 모두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고 성벽을 세워 기억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책임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선택하신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두 번째는 우리도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은 그 유명한 왕들은요, 커다란 비석을 세워서 그곳에 자신들의 업적을 기록해 놓고 후대 사람들에게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고구려의 강개토 대왕이라든지 혹은 신라의 진흥왕은 자신들이 영토 확장을 기념하기 위해서 곳곳에 뭘 세우느냐? 기념비, 소위 순수비를 세웠습니다. 광개토왕 순수비라든지 또 진흥왕, 신라의 진흥왕, 우리나라 여러 곳에 이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통치 업적들을 남기고자 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약 성경 여호수아 4장에도 말씀 보면은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향하는 도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단강을 건너에 대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선정해서 12지파지요? 각 지파에 한 사람씩을 선정해서 요단강 가운데 있는 돌을 들고 나와라. 그리고는 그들이 잠시 머무르는 길갈 땅에 12개의 돌을 쌓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12개의 돌이 훗날 그의 후손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요단강을 건넜다고 하는 역사적인 교훈을 남기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이나 또한 34장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도 돌판에 새겨서 주셨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돌판에 새겨 주었더라. 2개의 돌이죠. 그리고 또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이제는 신비에 새겨라. 신비. 굳이 글자풀이 하자면 우리의 신비란 말씀은 마음속에 비석으로 새겨라. 하나님 말씀을. 또한 고린도후서 3장 3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란 말씀의 의미는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게 잘 새기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반대편 귀로 하나님 말씀 쏙 나가버리게 하지 말고, 우리가 성경을 읽든지 설교 말씀을 듣든지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이에 새기라. 신비에 새기라. 마음속에 비석에 새기듯이 잘 간직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부적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어떤 가게나 혹은 어떤 집안에 가보면요, 욥기서 8장 7절의 말씀을 액자나 혹은 벽으로 만들어져 걸어있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앞에 있는 이제 그림 액자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많이 보셨죠? 많이 보셨죠? 처음 보신 분은 대답하실 수 없을 것이고요. 아무튼 이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액자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가요? 나를 창대하시게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비록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창대하리라는 이 꿈과 비전을 갖는 말씀입니다. 정말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게나 혹은 회사 사무실이나 또 가정에도 많이 걸어놓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 말씀을 정말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섬겨야 할 텐데 삶은 정반대네요. 그래서 주의를 지킴에 있어서도 바쁘면 할 수 없고, 교회를 섬김에는 자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활하면서도 나중에 심히 장담의 복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저의 질문에 대답은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다시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시네요. 흔히 오늘날 젊은이들은 몸에 문신하기를 참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에다가. 어느 한 분만 찾게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온몸에 문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 조직폭력배들, 조폭들. 아마 그들은 온몸에 문신하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위협감을 주고요, 또한 자기들끼리는 단합을 과시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신을 몸에 한번 새기면은 보통 몸을 씻는 정도로는 잘 지워지지 않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오늘날 모든 성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을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도
우리처럼 손과 발이 있어서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 각자의 이름을 기록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기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은 권능과 그리고 능력 행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감히 만군의 여호와의 손에 있는 나의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의 손에 기록된 여러분의 모든 이름을 빼앗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강한 팔을 들어서 우주를 향하여 손바닥을 펼치면서 누구야? 너는 내 자녀야.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누구야?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자랑하는 모습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얼마나 큰 은혜와 영광입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새겨진 백성들로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꼭 기억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끝까지 붙들고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었듯이 우리의 손바닥에도 여호와 이름이 새겨지는 그런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내 심장에, 여러분의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져 있어야 되고 저의 삶과 여러분의 삶이 성령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약속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포멸시키나 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를 복구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려 하지만은 하나님은 끝까지 그의 백성들을 복구시키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그의 손바닥에 새고 계심을 믿으시고 항상 은혜스러운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